성도님들 반갑습니다. 12월 16일 목요일 말씀 묵상입니다. 오늘 묵상 본문은 요엘서 1장 13절에서 마지막 20절 말씀입니다. 어제 이어서 하나님의 심판 앞에 애통해야 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문 13절 말씀입니다. 제사장들을 향해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됩니다. 제사장들아, 너희는 굵은 배로 동이고 슬피 울지어다. 제단에 수종드는 자들아, 너희는 울지어다. 내 하나님께 수종드는 자들아, 너희는 와서 굵은 배 옷을 입고 밤이 새도록 누울지어다. 이는 소재와 전제를 너희 하나님의 성전에 드리지 못함이로다. 어제 묵상 본문 9절에서도 제사장들이 슬퍼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오늘 본문에서는 더욱 구체적으로 반복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13절에서는 제사장을 서로 다른 표현으로 3번이나 반복하여 부르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제사장으로, 그 다음에는 제단에 수종드는 자들로, 마지막으로 하나님께 수종드는 자들로 부르고 있습니다. 반복하여 서로 다르게 부른 것은 영적 지도자로서 역할과 책임을 강조하기 위함입니다. 제사장으로 제단에 수종드는 자들이며 하나님께 수종드는 자들이기에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더욱 큰 책임을 가지고 울어야 하는 자들입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심판으로 소제와 전제를 드리지 못하게 된다 합니다. 소제는 곡물로 드리는 제사로서 주로 다른 제사와 함께 드려졌습니다. 그리고 제사장들이 매일 드리는 제사로 소제를 드렸습니다. 전제는 포도주와 같은 술을 부어 드리는 제사를 의미합니다. 이 전제도 단독으로 드리는 제사가 아니라 다른 제사와 함께 드려진 제사입니다. 이런 소제와 전제는 가장 흔하게 드린 제사입니다. 이런 제사를 하나님의 심판으로 인해 드리지 못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상황에 빗대어 표현해 보면 하나님의 심판으로 인해 예배를 드리지 못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 드리는 것을 가장 기뻐하시는 하나님께서 그들이 제사를 드릴 수 없을 정도로 심판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적용해 보면 예배 드리는 것을 가장 기뻐하시는 하나님께서 예배 드리지 못할 정도로 우리를 심판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왜입니까? 오늘 본문의 내용으로는 메뚜기 떼가 와서 모든 곡식과 포도나무의 열매를 모조리 먹어 치웠기 때문에 소제와 전제의 제물이 없어서 하나님께 드리지 못하게 된 것이지만, 그렇게 하나님의 심판을 받은 근본적인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떠났기 때문입니다. 소제와 전제의 드림이 형식적으로 변질되었기 때문입니다. 종교 지도자들인 제사장들부터 형식적인 종교 생활에 젖어 있었고 세상의 것들을 따라 살았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온 사회가 영적으로 병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런 그들의 거짓된 제사를 받지 않으시려고 하나님께서 재앙을 내려 소제와 전제를 드리지 못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적용해서 표현해 보면 우리의 거짓된 믿음과 자기 중심적인 종교 생활, 그리고 형식적인 예배를 하나님께서 역겨워하셔서 우리가 예배드리지 못하도록 재앙을 내리신다는 것입니다. 특히 종교 지도자들이라고 할 수 있는 직분자들의 타락이 극에 달하고 있는 오늘날입니다. 이로 인해 온 성도들이 잘못된 믿음으로 병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지만 제대로 된 믿음의 모습을 찾아볼 수 없는 오늘날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병들고 타락한 우리들이 모여서 예배드린다고 하지만 그 예배는 하나님이 보시기엔 거짓되고 외식하는 모습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예배드리지 못하도록 재앙을 내리신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겪고 있는 코로나의 어려움이 그런 것이다 라고 단정지어 말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의 말씀 앞에 잠잠히 서서 지금 우리의 모습을 겸손히 돌아볼 줄 알아야 합니다. 우주 만물을 통치하시고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바이러스 하나 해결하지 못해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렇게 마음껏 예배드리지 못하게 된 것입니까? 아니면 우리 하나님께서 악한 정부나 권력자들을 막을 힘이 없으셔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마음껏 예배드리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까? 그것도 아니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우리들이 하나님을 떠나 거짓된 모습으로 믿음을 저버리고 형식적인 예배로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했기에 하나님께서 심판하셔서 이런 애통함을 주신 것입니까? 과연 어떤 것입니까? 애통함으로 울며 하나님께 나아가 영적으로 깨닫기 원합니다. 계속해서 15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14절 말씀은 마지막으로 살펴보겠습니다. 본문 15절에서는 여호와의 날이 가까웠다고 말씀합니다. 이 여호와의 날은 멸망의 날입니다. 심판의 날입니다. 그래서 슬픈 날입니다. 이 날의 참담한 상황을 본문 16절에서 20절까지 상세히 묘사하고 있습니다. 먹을 것이 끊어지고 기쁨과 즐거움이 끊어진다 합니다. 씨가 썩고 창고가 비었고 곳간이 무너진다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로부터 짐승들에 이르기까지 모든 생명체들이 고통당한다 합니다. 그래서 울부짖을 수밖에 없을 것이라 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이처럼 모든 이들에게 철저하게 임하게 될 것입니다. 특히 16절 중반절에서 기쁨과 즐거움이 우리 하나님의 성전에서 끊어지지 아니하였느냐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과의 교제가 끊어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도 떠나실 것이라는 엄중한 경고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과의 기쁨과 즐거움의 교제는 사라지고 하나님을 불러도 대답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부재는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절망적인 상황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런 심판의 날인 여호와의 날이 선포될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본문 14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금식일을 정하고 성회를 소집하여 장로들과 이 땅의 모든 주민들을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으로 모으고 여호와께 부르짖을지어다. 요엘 선지자는 제사장들에게 장로들과 온 백성들을 성전으로 모아 금식을 선포하고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라고 말씀합니다. 애통함으로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우리가 할 일은 회개입니다. 철저한 회개요, 간절한 회개입니다. 이런 회개가 가장 시급하고 가장 중요합니다. 제사장들이 앞장서서 온 백성들에 이르기까지 회개하라고 한 것처럼 목사와 장로로 권사와 집사로 세움받은 우리가 먼저 하나님 앞에서 회개해야 합니다. 회개는 우리의 죄를 깨닫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그리고 그 죄를 우리의 입술로 시인하며 죄에서 돌아서는 자리까지 나아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를 깨닫기 위해선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모습을 비추어 볼 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바른 기준이 없으면 내가 무슨 죄를 짓고 있는지 제대로 알 수 없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아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기억합시다. 회개해야 함을 기억합시다. 그리고 바른 회개는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아는 것에서 시작된다는 것도 기억합시다. 이를 위해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배우고 묵상하는 자리로 나아갑시다. 무턱대고 중언부언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바르고 철저하게 회개하여 하나님의 용서와 회복의 은혜를 누리는 우리들 되기 원합니다. 회개만이 살 길임을 기억하고 살아가는 오늘 하루 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심판 앞에 회개하라 하십니다.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시고 철저하게 회개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입술의 고백으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죄에서 돌아서는 삶으로 나타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의 용서와 회복의 은혜를 더딥게 하옵소서. 이 은혜가 이 나라 이 민족으로 퍼져나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이웃을 위해 기도하는 날입니다. 우리 이웃들도 하나님 앞에서 회개해야 한다면 깨닫고 회개하여 회복의 은혜를 누리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회복의 은혜 안에 육신의 질병이 치료되고 물질의 어려움이 해결되며 가정의 문제들이 떠나가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오늘 하루 됩시다. 오늘도 믿음으로 승리하십시오.